할렐루야. 혹시 부흥회 하신가요? 교회? 아유, 찬양도 뜨겁지요. 교인들 많이 모이시죠. 저 이렇게 뜨겁고 강렬한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교회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희영 목사님께서 그만큼 기도하시고 많은 영성으로 양육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남 화순에 있는 능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능주. 우리 그 장흥서 광주 가다 보면 큰 도로가에 있는 교회 능주 중앙교회입니다. 저는 안 올라가겠어요. 멀잖아요. 멀기도 하고 피곤하고 제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기어치 꼭 오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찬양을 별로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아내가 그 찬양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서 여보 달란트는 써야 해요. 써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워낙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터인데 저는 설교라기보다도 간증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 3시 5분까지 끝내야 됩니까? 그건 자유죠. 한 4시까지는 합시다. 저는 6남매입니다. 6남매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밥 한 끼를 못 먹어본 사람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4대째니까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끝나시고 집에 안 들어오셔요. 그리고 밤 저녁쯤 되면 우리 둘째 형님이 야 엄마 온다 그러면 6남매가 동시에 옷을 숨겨요. 옷을 그 농 밑에라든가 사람 밑에 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옷들을 다 주섬주섬 다 걷어가지고 뒤에 우르르 따라오는 사람들 것 입히려고. 어머니는 뭐 하시냐면 저는 고향이 순천입니다. 순천이고 순천 중앙교회가 저 모교회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 삶이 당신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자녀로서는 불편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시키고 우리 옷을 다 입히고 방마다 그냥 가득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그 아버님께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 가운데 두 번째 병원 순천의 안락산 병원이라고 있었을 때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병원을 아버님이 매입하셔가지고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곳에다가 사람들을 막 그리고 마당도 높고 밭도 있고 그러니까 순천에는 여수 애양원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 어릴 적 기억에 그 끌고 오고 길거리에 또 불황자들 고아들 다 데리고 옵니다 하고 씻겨가지고 이렇게 옷입 그 당시엔 옷도 귀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편해요. 아니 믿음이 좋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뭐 어머님이 생일을 챙겨줘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학교 졸업식 무슨 특별한 날을 챙겨봐 안 하셨어요. 오직 그들이에요.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의 뒷수발을 하셨습니다. 6남매 아침에 일찍 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아버님이 보내요. 그리고 출근하시고 그런 분 없어요. 며느리들은 그래서 아버님을 존경한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요 순천 중앙교회에 약 800명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그 800명을 전도하기까지는 삶이 그래요, 삶이. 여러분 시장에 가시거나 어떤 마트에 가시면 물건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고등어를 한 마리 산다 그러면 어떤 거 골라요? 그치요. 뭐 채소도 좋은 거. 어머님이 시장 가시면 요리 봐서 한쪽 치놓은 거 있어요. 한쪽으로 치놓은 거. 그거 딱 집습니다. 그거 주라고. 그리고 그거 챙겨가지고 얼마냐 그러면 그 머뭇거리죠. 그걸 이렇게 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좋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그러면 어머니는 15,000원을 줘요. 15,000원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매번 삶이 그래요. 매번 삶이. 당신이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렇게 하시나라고 할 정도로 길을 가요. 길을 가. 근데 어머님은 참고로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길 가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참고로 어머님이 좀 체구가 좋아요. 우리 아내보다 한 2배 정도. 체구가 좋으시고 키도 크고 특징적인 것은 입에 마이크가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다 들어요. 깜짝 놀라서. 그런 분인데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성령에 움직이면 그분을 길거리에서 꽉 껴안습니다. 껴안아요. 남녀 관계없어요. 껴안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뺑 둘러서 구경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아가 힘드냐? 좀만 참아. 좀만 참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리고 기도 끝났어요. 그럼 반지 있으면 빼가지고 아가 이걸로 쌀 팔아가지고 밥 먹어. 안 되면 옷을 벗어가지고 좋은 옷 많이 선물하니까 벗어서 딱 줍혀주면서 가라. 생활이 그래 생활이. 참고로 저랑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서울을 간 적이 있어요. 서울을 가셨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저 집에서 기도해야겠다. 저 집에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순천은 가능했지만 서울서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상하고 아주 그럴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아니 영이 움직인다. 아니 엄마 영은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 집은 아닐 수 있잖아요. 또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띵동 눌리죠. 누구세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남 순천의 순천중앙교회 한분의 권사님 아들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 집에서 기도한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뭐 하는 거야? 라고 그걸 들으려고 했죠. 근데 웬걸요? 문이 열려요. 중년의 여자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가시더니 그분의 등을 팍 때리면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까 말씀했지만 체구도 크시죠. 또 이렇게 목소리가 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꽉 껴안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2주만 지나면 모든 걸 해결할 터인데 그걸 못 믿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냐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온 이유가 뭐냐면 또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 악수만 해도 불 받는 것처럼 손을 뺄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껴안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열이 날 정도로. 근데 기도를 하시고 나서 보통 미안합니다. 뭐 저는 전남 순천에서 온 뭐 교회 공사입니다. 이래야 것인데 아가 가자. 아가 가자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인사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잠깐 들어오시라고. 제가 소망교회 권사라고. 소망교회 권사인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좀 부도 나와서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빚쟁이들이 와서 계속 힘들게 하고 와서 막 욕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젯밤에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인내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대요. 오자마자 누군가가 빚쟁이가 와서 또 발로 차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간 다음에 어머니 그 권사님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는데 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서 등을 때리면서 뭐 해라겠다고요?
근데 당신도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같이 막 우셨어요. 그리고 왔지요. 우리 어머니 머뭇거림이었습니다. 왔어요. 가는데 길 가다가 밑에 지하에 개척교회 있잖아요. 저기서 기도하자. 그건 찬성이지요. 들어갔어요. 개척교회 지하로. 근데 들어가서 그 개척교회는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앞에가. 토복토복 오시더니 맨 앞에 그 바닥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하고 기도를 막 하셔요. 앞에서 엎드려서. 아무도 없어요. 평일이라. 근데 누가 삐그덕 문 열어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사신 분인 것 같아요. 내려오셨어요. 저 앞에서 무슨 할머니가 막 기도를 막 통성으로 하고 막 하니까 당신도 옆에 와서 같이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보고 있었고. 기도 끝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회개라 그랬습니까? 권사가 목사님한테. 그렇고 첫 마디가 쌀 있어요. 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창 어머니 보시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 올라가요. 건물 4층에 당신 집으로. 하고 쌀을 이렇게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말씀이 이게 전부냐고 물어봐요. 전부냐고. 탈탈 털어왔습니다. 한 2말 될걸요? 아가 매라. 내가 또 이렇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전남 순천의 순천중앙교회 한 분의 권사님인데요. 좀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아니. 내가 힘을 얻었다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메고 가는데 가다가 아가 저 집에 주고 와라. 모르는 집이에요. 또 갔죠. 죄송한데요. 저는 전남 순천의 순천중앙교회 한 분의 권사님 아들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쌀 주랍니다. 막 받으면서 엉엉 울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은요, 순천중앙교회 지금 저희 집이 없습니다. 지금은 순천시 문화원입니다. 문화재로 바꿔왔어요. 기증해버렸어요. 그 집을. 근데 집이 입구가 이렇게 대문 같은 것이 없고 담도 특별히 없는데 처마 같은 게 처마가 있어요. 이렇게 처마. 그 밑에가 뭐 있냐면 쌀 뒤지. 뒤지를 모르시구나. 아세요? 쌀 뒤지. 사각으로 된 큰 거. 뚜껑 없는 거. 거기에 한 번도 곡식이 마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깨비 두지라고 했어요. 누가 부어나, 누가 퍼가. 아무나 부고 퍼가요. 그거 아무나 퍼가. 당시에는 어렵잖아요, 시대가. 근데도 누군가가 퍼가, 막 박박 퍼가. 큰일 났다. 우리가 했어요. 야, 우리 집 망했네, 못 먹네, 우리 큰일 났네, 굶었네. 웬걸요? 누가 부어나요? 가득이 또 퍼가요. 그렇게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삶은 당신이 마음대로는 못 해봤어요. 항상 성령에 이끌었다고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까 그 소망교회 권사님,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순천까지 물어. 딱 2주 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돈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2배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떠오르고 물어봐서 그때 뭐 얻은 교회더라? 전남의 순천에 순천중앙교회 하고 왔어요. 중앙교회까지. 그래갖고 왔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막 방마다 사람들이 있지요. 불 피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쌀을 가득 채워놓고 갔어요. 그리고 아까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중앙교회를 통해서 전화가 왔지요. 그날 밤에 당신이 낮에 쌀 2마를 줬는데 2가마니가 누가 가져가더랍니다. 할렐루야. 10배로 채우셨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다르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특별한 당신만의 은혜가 있었어요. 당신만의. 근데 그걸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한데 그 배후에 우리 아버님 순천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다 청소하고 설거지고 닦아주고 오죽했으면 아버님이 딱 80에 하나님 가시면서 다 모아놓고 두 분이 항상 존댓말 씁니다. 아버님도 한 번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적 없어요. 존댓말 써요. 근데
한 권사님 존경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눈 감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80에 딱 되니까 주무시다가 아침에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참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나 우리 어머님 시대나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내가, 수용하는 내가, 지금도 마음이 뭔가 감동이 오잖아요. 은혜가 되고.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잖아요. 에이 어려워. 그러면 어렵습니다. 끝까지. 그냥 뭔가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을 보고 그랬어요. 편안한 게 좋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평안한 건 어쩝니까? 그랬더니 평안도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다 한 거하고 평안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편안은요 뭔가 지금 힘들어서 지쳤어. 그런데 쉬려고 딱 예를 들어서 집에 침대에 툭 누웠어. 아 편안해. 집이 좋아. 이게 편안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일로 인해서 피곤해집니다. 근데 평안은 예수님이 준 마음이에요. 평생에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그 평안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삶이 평안이었어요. 아무도 거리낌 그 없고 아무도 누군가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걸 뒤에 뒷받침은 묵묵히 하는 우리 아버님. 물론 그 시대에는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또 했겠지요. 자녀들 6남매를 다 깨워요. 새벽 되면 다 깨워. 그리고 아버님이 빗자루를 다 주고 걸레줘요. 교회 갑니다.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나서 우린 잠오니까 꼬박꼬박하면 닦아라 쓸어라. 교회가 있어요. 관리지사님이 2분이나 계셔요. 큰 교회니까 역사가 큰 교회고. 그래도 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나가시고 아버님 우리를 졸졸졸 끌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항상 불평이 저는 특히 막내라 더 불평하죠. 너가 불평이 많지요.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예수 믿는데 다른 권사님들은 안 그런데 친구들이 우리 집을 못 와요. 오면은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특히 항상 저녁 식사는 같이 먹잖아요. 늦게라도 먹으면 내 앞에서 이 호수 이렇게 호수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 코가 뻑 떨어지고. 근데 어머님이 미음을 또 그따가 막 부어줘요. 이렇게 호수로. 좀 있으면 그러면 다 품어버려요. 호수로 미음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정말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한 번만 아가하고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맨날 나가시면 그러지. 한 번은 동아일보에서 어머님을 취재왔어요. 길 가서 순천서는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와요. 주르르 따라와. 멈추면 다 우르르 멈춰요. 그러면 또 어머님이 또 거기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또 같이 또 한 사람 해요 또.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잖아요. 집에서도 북이 있어요. 북 치고 맨 주야 하고 또 나가시고. 그리고 당신 옷 벗어주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신 그 어머니의 모습의 가족들은 힘들죠. 근데 아버님이 그걸 다 케어했어요. 모든 걸 뒷바라지했어요. 아버님이 끝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순천중앙교회가 역사가 110년이 넘었잖아요.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 보고 싶은데, 그 장로님 보고 싶은데, 물론 영은요 시대가 변한다 해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영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형편이 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건설업을 해요. 크게 하십니다. 근데 자꾸 안 그러더니 자꾸 주일날 어찌다가 보면 빠져요. 어디냐 하면 저 서울에 와 있다 그러고
어디 가면 제주도에 지금 큰 공사 맡아서 그랬다고. 처음에는 제가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했어요. 요즘 어쩌냐입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해야 됩니다. 장로님 사랑해요. 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차라리 나무래 주세요. 영이 움직이니까 감동이 돼서 안 빠지려고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잠시 준 거예요. 직분.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이것도 하나님 잠시 주신 거예요. 이거 주신 것은 필요해 주신 거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요. 교회를 뭐 10년 다녔냐, 모태신앙, 그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대답할 거 있어야 돼요. 네 뭐 하다 왔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자기 새끼 키우느라고 바빴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네, 제가 그래도 한 가지는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편안한 것은요, 자꾸 사람이 간사해서 우선 편한 거 좋거든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제가 아까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이야, 목사님이 찬양 안 한다고 혼낸다고 했을까?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전대 분들이.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별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도시가 좀 가까워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들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그 영이 움직여서 찬양을 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대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후손 대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관산교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관산교회 정남교 목사님도 들어보기도 했고, 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주신들이 많더라고요. 정석윤 목사님도 여기 교회 출신이라 그렇고, 그리고 또 황양심 사모님도 여기 교회 출신이라 그러지, 또 정충일 목사도 그런다 그러지.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역사가 깊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 영으로 순종하실 때에 이 관산교회는 교회가 요즘 쇠퇴하지만 날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희영 목사님 얼마나 이 교회에 위해서,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같이 입학했거든요. 근데 기침도 많이 하시고 빽빽하시고 저는 활달했고 건강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산교회에서 목회의 마지막을 하셨다고 말씀 듣고 하나님 참 귀하게 쓰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6년 뒤면 이제 저도 그 교회에서 지금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30년 만에 그 교회에서 정년하더라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다 그랬어요. 대우를 잘해주면 감사하고 좋지요. 안 해주면 나 아들네 집 살래요. 우리 아들 결혼 안 했으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정말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주면, 억지로가 아니라 목사님의 그 기도와 눈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그 뒤에 후임 목사님도 이런 교회 존경하고 싶고 오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역사도 흐름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솔직히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고 지금 결심하면 나가다가 또 흔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예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하나만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섬기는 거, 어머니 좀 본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 저에게 교정사역을 좀 줬어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를 오랫동안 지금 들어가서 광주 교도소에 예배도 인도하고 상담도 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교도소장님이 목사님 사형수 3분을 좀 목사님이 케어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형수를 정면으로 딱 부딪히면 움찔할 거예요. 이분이 무슨 죄를 짓고 왔을까, 어떤 사람일까라고 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형수니까 그래요. 조그만 방인데 탁자가 하나 있고 의자가 있는데 옆에
교도관, 무장한 교도관, 경비교도관 2명이 있고 기록하는 교도관이 있고 3명의 아이고 있고 내 앞으로 이렇게 사형수들이 있어요.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지금 40년째 있습니다. 교도소에. 40년째. 제가 20대에 들어와서 지금 60대입니다. 60대 후반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반에 성경책이요. 헤어진 거예요.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더니 깨같이 옆에다가 막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놨어요. 진짜로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싫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 나에게 감동을 줄 때에 이상하고 묘하고 싫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지금의 내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은 계속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터치합니다. 계속 만지셔요. 얼음 만지시고 계속 건드려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오면서 그랬어요. 혹시 가장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라든지 혹시 염려하거나 걱정은 뭡니까 했더니 과거에 내가 했던 그분들 나갈 수만 있다면 한 번만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빌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여기서 있지만 내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그러면 혹시 뭐냐 했더니 요즘 그 뉴스에 보지만 다시 사형 제도를 부활을 하나지나 지금 집행한가 하는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사형수들이 3명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가 봐요. 혹시 내일이라도 사형 집행하면 우리는 끝난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나 봐요. 지금 전국에 59명 사형수가 있어요. 현재 사형 정확하게 언도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광주에는 일반 사람들이 약 2,000명이 수용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24명, 지금 24명이 사형수입니다. 전국에서는 가장 큰 교도소가 광주교도소예요. 새로 지어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 여기서 나가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교통사고 보잖아요. 누가 뒤에서 봤다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나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부르시면 간다라고. 내가 떳떳하고 잘나고 뭐 갖추었기가 아니라 부르시면 가야지 뭐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못났지만 부족했지만 불충하지만 나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많이 지었지만 조그만 이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나 천국 갈 것 같다고 나 간다고. 당신들은 보니까 믿음이 나보다 더 있는 것 같다고. 천국 가지요. 혹시 내일 집행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에 마감 오잖아요. 좀 빨리 올 뿐이겠지만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관산교회 전도 회원과 교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차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조금씩은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좋지요. 편안한데 할 수 있으면 주여 주신 평안함으로 조금 선한 일을 좀 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짧지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이 종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관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은 선포만 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관산교회 전도회와 또 우리 교우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전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옵기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희영 목사님, 사모님, 귀한 자녀들, 이 관산교회에서 헌신하고 눈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갚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합력하여 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